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본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3장은 이제 나병에 관한 말씀이라는데, 이 나병이 우리가 보통 한센시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이름도 참 우해가지고 문둥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재미일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문둥이다. 문둥. 그 원어에 보면 짜라트. 예, 엄밀한 의미에서 나병이 아닙니다.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 아니. 그 여기 이제 이 곰팡이에 대한 이제 이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은 곰팡이에 의해서 전염이 돼. 그 곰팡이 칸이 뭐예요? 곰팡이 칸이 세균이에요, 세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세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 유명한 파스테르잖아요, 파스테르. 그 사람은 언제 사람이에요? 1800, 1900년대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일 거야, 아마. 현미경이 발견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이제 곰팡이, 세균에 의한 질병 감염, 그거 알게 되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그 손을 가지고 또 다른 환자도 수술하고 그 손에 감염이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의사 자신도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뭔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균이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이 분이 이 파스테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제 그런 데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제사장의 이와 같은 직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것, 그냥 제사만 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환자들을 진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찰하는 역할. 20절도 나오죠. 그는 진찰하여. 25절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27절도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32절도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36절도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39절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피부에 생긴 병을 진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피부병 가는 이야기가 뒤이어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 피부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제사장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진찰만 할 뿐이요. 진찰하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 병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한 피부병인가. 전염성이 없는 병은 정하다 합니다. 정하다 합니다. 23절 나오죠.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그냥 병을, 종기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정하다. 화상도 마찬가지. 28절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않고 빛이 열무 화상으로 보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그냥 병 자체를 부정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진찰해서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부정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정하다는 개념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위험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하시고 격리를 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부정의 개념을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부정하다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로 unclean, 깨끗이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말했는데, 자, 우리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개념을 바꿔요. 여기서 부정은 우리 앞에서도 출산 후에 여인을 부정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은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80일 동안,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격리를 시켰잖아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함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 여인을 출산으로 인한 큰 그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부터 그 여인을 격리시켜서 쉴 수 있도록 산모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 있다.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은, 격리를 시키는 이유는 그 환자도 보호할 뿐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포되는 자는 격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우리 부정탄다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우리 단어로.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말 많이 했죠.
부정탄다 그러고 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아침에 뭐 심지어는 장사하는 사람들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면은 재수없다 그러고 뭐 이상한 그런 그 개념하고 달라요. 그 개념하고 달라요. 그건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밖에 없는데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부정의 의미에는 공동체를 살리거나 또는 이 산모를 보호하는 격리시키고 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병을 진찰하는 거예요. 진찰. 제사장이 어떠하게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뭐 약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진찰하고 관찰해가지고 보고 그 피부에 이상이 있는 그 내용들을 관찰해서 이것이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염 그러면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성경은요. 그것을 계속 말씀해요. 누룩을 생각해요. 누룩. 누룩의 특징은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그래서 우리 절기를 할 적에도 무교병을 먹도록 하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발효되지 아니하는 누룩 없는 떡.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적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외식하고 그들의 나쁜 것과 같은 영향력.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그러면서 이 전염성을 가지는 거. 자, 이게 뭐냐? 이게 죄예요, 죄. 지금 죄에 대해서 이 피부병은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 지금 보이는 피부병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의학서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의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진찰만 하지. 여기다 무슨 약을 바르고 무슨 처방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관찰하고 판별합니다. 자, 이 제사장이 우리 앞에서 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보았는데 여기 제사장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이 피부병에 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의사관이 단지 진찰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에 관한 전염성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죄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강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요. 자, 종기, 피부의 종기, 피부병 가운데 종기가 났다. 그 종체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겨 제사장이 볼 것이고 제사장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돼.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함부로. 이 나병하는 게 짜릿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시병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낫잖아요. 지금은 한센시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낫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게 불치의 병이라 참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 자체도, 자, 이 피부병을 이야기하죠. 피부병 자체죠. 자, 이 피부병 자체도 이제 그때 당시 용어로서는 나병으로 다스리는데, 엄밀한 구별을 봅니다. 이 나병 자체가 또한 죄를 이야기해요. 죄를 가지고. 죄를. 불치의 병, 치료할 수 없는 병. 치료할 수 없는 병.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레이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모세 시대의 제사장은 단지 죄를 고발하고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 8절. 예수님 뭘 하셨는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사람은 불가능.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 현대의학으로도 나병은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네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지금 레위기 법을 따라 가지고 제사에 가서 진찰받고 제사장께 판단을 받아 가지고 이제 격리된 사회와 격리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이 레위기 법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나섰다고 해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고 정식으로 다시 마을에 복귀하여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모세 시대의 제사장은 진찰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시대도 그는 진찰밖에 할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은 그 나병을 진찰할 뿐만 아니라 그 나병을 치료하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를 동안 가두어 버려. 이 판단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건 거의 지금 그냥 격리 상태가 아니고 아주 뭐 철저하게 못 나오도록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라. 아직까지도 그 병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일주일 동안 가둬놔도 그 전과 똑같으면은 그냥 이것은 전염성이 없는 병이다. 그리고 그를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피부가 불에 대했는데 화상으로 인한 감염. 옛날엔 참 이런 게 많았죠. 얼마나 많았어요. 요즘은 불 자체도 뭐 가스를 쓴다든지, 심지어는 요즘은 뭐 전기로 불꽃이 없는 그런 이 기구들이 있으니까는 화재가 많이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참 그렇죠. 여러모로 옛날엔 전부 이거 불을 떼고, 그러니까 늘 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집들이 나무나 심지어는 이런 풀 같은 거, 집 같은 거로 되어 있으니까 불이 얼마나 잘 붙겠습니까? 불이 나면 얼마나 잘 탈까요? 얼마나 잘 탈까요? 온통 불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죠. 어린아이 때 화상을 많이 입죠. 화상 때문에 일생 참 힘든 삶을 사람들도 많았죠.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인데, 이거는 과거에 돌아가서 자, 피부가 불에 대어 가지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움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지. 화상을 입은 자리에 거기에 다시 감염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병이 덧났다 그러죠. 이것도 이제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고 하고, 그러나 26절이죠. 제사장이 보기에 흰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두고,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를 이제 만일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 한 번.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요 말씀이 지금 여기에 질서를 따라 가지고 나오고 있네요.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고 피부에 변하지 않으며 빛이 엷으면 그는 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화상이다. 단순한 화상이다. 화상에서 머무는 거다. 그거는 정하다. 병 자체를 지금 부정하다 하는 게 아니고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하고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에 전염이 되어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하고 부정하고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을 부정하다,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부정하다, 그렇게 진찰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케이스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13장, 14장 이르기까지 둘 다 이게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피부병에 관한 일인데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수염에 환부가 있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약간 머리에나, 옛날에 머리에 얼마나 그런 질환들이 많았어요. 애들 보면 머리가 머리 안에도, 지금도 우리 머리 안에 보면 피부적으로 저도 그런 몇 개 생겨 있는데요. 그런데 환부가 있으면 재산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나면은 그 털 색깔이 바뀌는 것 같네요. 털이 희거나 그 털이 누르스름하게 그 부분만 바뀌면은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는 오민이라. 머리나 수염이나 발생한 나병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옴, 전염성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옴을 걸려봤는데, 이 옴이 이게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온몸에 퍼집니다. 사타구니 사이에 여기에 퍼지고, 지금도 아마 보면 흉터가 있는데, 이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군에서 그렇게 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군에서는 햇빛이 맑은 날 되면 항상 모포를 갖다가, 모포를 햇빛이 말리면서 소독하는 거죠. 소독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모포를 말리면. 왜냐 그러면은 이 모포 자체에 세균이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 나오는데, 사람 몸뿐만 아니라 의복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여기에도 세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이불도 이 사람이 덮었던 거 저 사람이 덮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 내부만에 옴이 걸리면은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격리시켜. 그 덕분에요. 그 덕분에 제가 이 옴이 군대 생활 한 7, 8개월 했을 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힘든 시기에 격리되어 가지고 그 의무대에 가면 그거는 일 안 해. 거기 누워 있고 뭐 거기서 참 고참들 보지 않고 편하게 지는 거예요. 참 꼴 같은 시간을 한 달인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꼴 같은 시간을 격리돼 있으니까. 그러니 이 격리가 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힘들고 이럴 때 다 공식적으로 군의관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격리가 되니까는 몸이 아픈 것보다도 격리되어 있는 그 기쁨이 더 커. 나중에는 격리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좀 고생을 했죠. 휴가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격리 계속돼 있을 수 없어. 적극적으로 치료해가지고 이제 나서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옴.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병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 많이 위생적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지금 텐트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이런 피부병 같은 것이 많이 심했겠죠. 많이 심했겠죠. 31절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옴의 한부가 피보다 오목자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 옴 한 절 이래 동안 가두어들 것이요. 진찰해가지고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보다 오목하지 않으면은 모발을 밀고 한부는 놔두고 이래 동안 또 관찰해. 전염성이 없어도 이래 동안 관찰해가지고 그 다음에 34절 이래만이 제사장 그 옴을 진찰해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않으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리고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철을 찾을 길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 보기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라. 지금은 이런 건 의사들이 다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37절, 39절 진찰 그 피부에 새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를 정하니라. 어루럭이 이런 단어도 참 우리 잘 알 수 없는 단어인데요. 약간 그런 전념성이 없는 것. 제사장 진찰의 가장 큰 기준은 전념성이다. 전념성. 자, 이게 부정하다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클린, 언클린. 자,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바로 이거와 연결.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죄를 처리하는 거죠. 죄를 처리하는 것이 제사제도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또 보니까는 위생법도 이게 지금 내과 병은 나오지 않잖아요. 무슨 그 정형외과 내용도 없잖아요.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하라, 골절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거 없잖아요. 단지 피부병이냐, 피부. 전염되는 피부병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상징이 있다, 상징. 죄에 대한 상징을 지금 보이는 피부병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피부병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죄를 고발하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를 판단해가지고 죄를 처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이와 같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전념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왜 이 오늘날 우리와 별 상관없는 같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는가? 반복해서 하는가? 이것은 그냥 통과 아니에요. 이만큼 반복될 정도로 죄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40절에서 59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13장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 대머리니 나병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돌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나.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필 의미는 없어요. 자, 이제 대머리 이마에 또 이 피부병이 나는 경우죠. 이마에.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로 판정된 자는 45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한 나병 환자다. 나와 접촉하면은 너도
전염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병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문둥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회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뭔가 먹을 걸 얻기 위해 동네에 나타나면은요, 애들이 왜 그래 돌을 던지고 그랬는가 몰라요. 문둥이다 하면서 애들이 막 돌을 던지고. 참 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스스로를 드러내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영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 격리해가지고 참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거리두기가 지금 시대의 화두인데 이게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7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48절 배,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그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어되 49절입니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에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어복이나 털이나 벼의 날에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자, 여기에는 이제는 사람의 피부가 아니고 의복, 사람과 접촉하는 가죽, 의복, 그리고 털 같은 거, 털옷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사람의 그 피부병이 그런 의복이나 그런 가죽이나 그런 털에도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사물에 생긴 악성 곰팡이, 세균이죠, 세균. 자, 반복해서 48절 날에나 씨에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옷을 짜는 게 시줄과 날줄이 있죠. 시줄과 날줄. 자, 어느 게 시줄입니까? 가로가 세로가. 시줄이 있고 이렇게 날줄이 있죠. 천이 전부 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느 게 시줄입니까? 어느 게 날줄입니까? 이걸 이야기는 이런 날줄이라든지 시줄이라든지 여기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오염되어 있으면은 그런 또 가죽 같은 거, 이런 털 같은 거, 이 자체가 이런 병균들이 그 속에 기생하기 좋은 환경이죠. 우리 그 옷 같은 거 보면 곰팡이 피고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의 옷들은 완전 100% 천연 섬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당시에 의복은 아주 값비싼 겁니다. 자, 이거 다 불태워라, 소각해라, 소각처리해라. 완전히 전부 이거 우리 지금 전염성이 전염성. 죄와 이 죄의 전염성, 반복되는
피부병에 관한 전염성에 관한 것은 죄와 연관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내과적인 질병, 무슨 정형외과적인 골절을 하든지 뭐 뼈를 다쳤다든지 뭐 근육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이 간이 어떻고 허파에 어떻고 뭐 정신적으로 어떻고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전부 피부병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가 피부병 자체가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죄의 오염을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전염병과 연관해서 누구나 눈에 보이는 전염병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의학서적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의학적인 그런 처리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진찰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거로 봐가지고는 그냥 단순한 피부병 진찰하는 역할이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죄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는 그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3장 53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어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이를 불사르라. 이는 가죽이든지 속이든지 악성나병이라. 깐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오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어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어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니 이는 트롯이나 베옷이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진단하는 규례죠. 자, 이제 불태워야 되는 그런 이 어복이 있고 그 다음에 빨아가지고 그냥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잘 판단한다. 자, 59절 이는 트롯이나 베옷이나 그 나리나 시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발생. 자, 영어는 지금 47절부터 59절까지를 가리키고 있네요. 47절 어복에 어복이 오염되어 가지고 전염성이 있을 경우 그것은 불태워라 소각해서 처리를 해라. 그리고 그런 전염성이 있는 것은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전염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규례가 아니고 진단하는 규례다. 제사장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병을 불치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람으로는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격리는 시킬 수 있어야 돼.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의 무능함과 달리 진단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